지금은 이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봄이 됩니다. 그런데 옛날 한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은 보리를 그 해에 입동이 된 시기에 보리를 심습니다. 그래서 입동이 되기 전에 보리를 심으면 그 보리가 겨울 날씨가 따뜻하면 웃자라 갖고 한 뼘씩이 자랍니다. 그러면 겨울을 잘 통과 못합니다. 얼어가지고. 그래서 딱 한 2-3cm 나올록말랑 하면 겨울 소환대안을 지나면 이 보리가 땅에서 뿌리가 등 올라갔고 서리가 올라와서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러면 요때쯤 되면 국민학교 학생들을 전부 동원을 해가지고 보리밥 받기를 합니다.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보리를 밟습니다. 겨울에 보리를 미처 심지 못한 사람은 봄보리라 하여서 보리를 봄에 심습니다. 봄에. 겨울을 통과한 겨울보리가 아니고 봄에. 그런데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사람 눈으로 이렇게 보리밭을 보면 겨울에 심은 것이나 봄에 심은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농부들이 입동에 보리를 심어갖고 겨울을 통과하게 하느냐?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보리가 연글고 잎이 들 때 우리나라는 장마철이 들고 태풍이라는 것이 불어옵니다. 태풍이 불 때 딱 나타나는데 봄에 심은 보리는 뿌리가 얕기 때문에 백발백중 다 틀어놓아서 보리를 베고 보면 수확이 덜 납니다. 그런데 겨울을 통과한 보리는, 추운 겨울을 통과한 보리는 뿌리를, 겨울을 이기려고 뿌리를 길게 뻗쳐가지고 보리가 자랐기 때문에 쓰러져도 곡식 열매가 여물게 되고 별로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16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창세기부터 다니엘이라든지 복받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들이 16명 이름이 써졌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알고 끝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을 8절을 보시면 이 말이 써져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는, 어려움을 당한 자는,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아여 그랬어요. 지금 바뀐 성경에도, 바뀌기 전에도 사생아. 사생아가 뭐예요? 죽은 아들이라 그 말이야. 아기를 낳아놓고 보니까 아기가 죽어 나왔어. 그거 사생아예요. 그래서 징계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징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참 아들이라 그래.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왜 예수 믿는데 힘든 일이 많이 있지 그러거든. 이야, 나 복 받을 때 됐나 봐. 그러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가 있는데 이제 1장 2절이 첫 절입니다. 사실은 이제 1장은 이제 누가 전한 복음이라 그려져 있고 1장 2절은 다른 말이 써져 있는 것이라, 내 형제들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래요. 조금만 기뻐하라가 아니요, 퍼펙트로 잔치를 해야 되겠네. 여러분, 결혼식 날 잔치, 생일 때 잔치, 환갑 때 잔치 하십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성경의 약속이 어째야 돼? 야 하고 여러분 기뻐함으로 감사한금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든 이야 복 받을 때 됐나 보다. 할렐루야.
시편 34편은 뭐라고 말하느냐?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그래. 고난당한 것이 좋다 그 말이요. 쉽게 말하자면 고난당한 것이 좋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고난당한 것이 좋다. 할렐루야. 저는 한 주간 내내 기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을 제가 프린트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 국무총리 중에서 이한빈 국무총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국무총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부인이 누구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기숙이라는 국무총리 부인인데 이분은 숭실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국무총리 부인 이한빈 국무총리의 부인입니다. 이분은 누구이냐 그러면 평양 산정은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담당했던 교회에 바로 유계준 장로님이신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25살 윤덕순 양과 결혼하여 6남 2녀 8남매를 두었는데 이분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도와주고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있을 때 목사님 가정을 돌봐주고 이 사람은 일제시대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8남매가 있는데 첫째 장남인 유기원은 유기원 씨는 의사로서 미국의 의학 박사요. 둘째 유기형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며 윤시천 네 번째는 서울법대 학장을 지냈고 다섯 번째 유기진 아들은 시카고 대학의 총장이요 교수이며 그리고 일곱째 딸 유기옥은 용산 용산 누가복음병원의 원장이며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국무총리 이한빈 국무총리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8명의 자녀가 어쨌다. 전부 대학 총장이거나 대학 또 법원의 법관이거나 모두가 다 우리나라의 쟁쟁한 사람들이 8명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있는데 이 후손이 106명이더라고요. 내가 106명을 다 부를 수가 없어서 자녀들만 부른 거예요. 이제 손자들까지는 내가 못 부를 시간이 없으니까 안 부른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보면 연속국이 있는데 김사부 의사 연속국이 있어요. 그런데 그 김사부 연속국 첫 장면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 그러면 1편, 2편, 3편이 있는데 응급실에 환자가 밀려 들어가는데 자기 아버지가 먼저 왔는데 다른 사람부터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질이 나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먼저 도착했으니까 응급실에 먼저 왔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먼저 봐야지 그러고 야구방맹이를 갖고 병원 응급실을 때려 부십니다. 그러고 막 의사들을 폭행을 합니다. 그때 김사부가 탁 나오다가 야구방맹이를 탁 가운을 벗어서 탁 감아가지고 땅에다가 탁 엎으러치고 엎으러 받쳐놓고 아이에게 진정제를 목에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놓고 이 아이가 이제 잠이 들었어. 병원에 응급실에 병원에서 깨어나는데 옆에 김사부가 옆에 앉았다가 깨어난 아이를 쳐다보고 하는 말이 아프냐? 분노 말고 실력으로 네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도 바뀌지 않는다. 딱 이 간단한 이 한말에 이 아이가 그 가슴 속에 내가 안 바뀌면 세상이 안 바뀐다는 이 한마디 말을 김사부한테 듣고 김사부의 수제자인 강동주 의사가 바로 그 깡패 아이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사랑 가운데, 많은 사랑 가운데 내가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바뀌지 않는 거, 내가 타고난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를 제가 더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이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600만이 가스로 죽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그러고 하늘을 향하여 주먹질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태인들이, 죄 없는 자유의 사람들이 독일의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가스에 의해서 살해됐는데, 나중에 그 시신을 치고 이제는 어쨌겠느냐, 연합군이 들어왔습니다. 연합군이 와서 사람 죽은 시신, 그 형무소를 쭉 돌아보는데 이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기겁을 합니다. 벽에 글씨가 써져 있었는데 뭐라고 써져 있느냐,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 우리가 볼 때는 원망을 하고 하나님 어디시냐 그러고 원망을 했을 것인데, 벽에다가 그렇게 써놨어. 죽어가는 저 사람들이 무엇을 받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뭐가 달랐는 것이 있었는데 벽에다가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 그렇게 쓴 거예요. 찬송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304장을 보시면 그 찬송가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하네. 1절만 하실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가사가 벽에 써진 거예요. 독일 그 악랄한 독가스에 죽어가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못하네. 그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죽여라 살려라 그랬을 텐데 하나님 은혜 속에 쓰러져 갔다는 것이죠. 저는 사무엘 상하를 강의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사무엘 하 1장에 다윗이 왕됩니다. 아멘 합시다. 다윗이 왕된다는데 어째 섭섭하십니까? 그런데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겨울 입동에 보리를 심어놓고 추운 겨울을 지나듯이 오늘 이 다윗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프린트해서 이렇게 메모지를 나눠줬어요. 사무엘 상하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다 나눠줬어요. 아마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야 그러고 버려버려서 아마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나한테 받으러 오셔 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22장은 요 도표를 보시면 11번째에 해당합니다. 11번째, 15번 고난을 당하거든요. 이 다윗이 15번. 사울이 창으로 던지고 죽이고 할 때 도망을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1번째인데 다윗이 도망하여. 다윗이 뭐대? 도망하여.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하는데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더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혹시 목숨이 이급해서 도망을 그렇게 다니신 분이 이 자리에 혹시 계시거든 하나님의 기적이 오는 것으로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는 가슴에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 있어요. 시편 22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하였는데,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써졌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세세하게 쓴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다윗이 시편 22편, 시편 23편, 시편 24편을 썼는데 이것을 새쌍둥이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4절은
하나님의 성전이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하면서 다윗이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성전을 노래하는 대목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말세를 당하여 성도의 3분의 1이 별이 용의 꼬리를 맞아서 땅에 곤두박질 친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전도를 하려고 자꾸 물어보면 다 교회를 다니신 분입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세상길로 가버렸어. 용의 꼬리를 맞아서 땅에 떨어진 별이요. 오늘 여러분 신앙에 줄을 늦추지 마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저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23편은 다 좋다고 그래.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좋다고 그래. 좋다고 그래. 그래서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을 하는 배경에 어떤 상황에 그 노래를 했을까? 압살롬의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 벗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산을 향하여 가면서 어떻게 돼야 돼? 아들에게 쫓겨가니까, 그것도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비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상황을 보면 아들에게 그럴 수가 있냐 하고 원망이 나와야 정상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딱 이제 결론입니다. 무슨 말? 어려움이 계신 분, 오늘로서 어려움이 끝나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짠득짠득 고생하면 좋겠어요? 묻지 마라 갑자생이요. 밤낮 돈 때문에 쪼들리고 댕기고 빌리로 댕기고 아이고 그러고 있으면 이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원망이 돼. 돈 많은 우리 오빠 돈 좀 안 주고, 에? 돈 많은 우리 형님 돈 좀 안 주고, 에? 그리고 원망이 입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험난한 인생 여정이 끝이 나고 여러분 축복이 강물처럼, 에스겔서 47장을 보시면 하나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바다는 고기가 많아 어부가 직종이 생기고, 산에 흘러가면 산에는 12가일이 달려서 흠치고 넘치고. 이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다 좋다고 그래. 그러면 제가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40년 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40번 강의를 했으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방에 끝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방송 보신 분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물론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을 간다든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 그런 사람 외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이것이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데 이겁니다. 그게 뭐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오늘 읽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도망했죠. 2절을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 혼자가 아니에요. 400명이에요. 환난 당한 자가 400명이에요. 두 번째, 빚진 모든 자. 내 것이 없으니까 빚을 갖다 쓴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이 어째? 원통한 자, 은통한 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내가 하는 고생 책으로 쓰면 뭐 책을 몇 권 쓴다나? 그런데 그거 다 헛지랄이야. 다 소용없는 짓이야. 그게 뭐냐? 고생을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고생이 딱 끝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왜 고생이 끝나느냐? 사무엘하 1장에는 다윗이 왕대 분다니까요. 왕대 분다니까요. 여러분 왕대 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한 방에 끝날 수가 있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입니다. 환경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노마병정이 나를 죽인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하는 과정을,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을 때려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그 돌을 때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 불평, 분노가 가득해서 분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얼굴은 천사와 같았더라. 이라면 고생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도 내 입술에서 환난 중에 그거 빠져나가라고 환난이 오는 거거든요. 그거 빠져나가라고 환난이 오는 거거든요. 애굽이 빠져나가라고. 그래서 이사야 31장을 보면 애굽은 신이 아니요 육체라 그래. 애굽은 신이 아니다, 육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으니까 애굽의 문화가 가슴속에 싹 들어있어. 말도 애굽말, 하는 짓도 그거, 하는 짓도. 우리나라 송구영신 예배,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교인들도 정동진 해 뜨는 거 보러 가잖아. 그래 가서 뭐 한다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입을 벌리고 뭐 소원을 빈다나 뭔다. 그거 히스기야 임금 때에 하늘의 별 일월 성신 보고 절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린대. 여러분 후손들이 혹시 행여라도 누가 1월 1일에 정동진 해돋이 보러 가서 소원 빌러 간다 그러면 죽기로 막아야 돼. 그거 망할 짓이니까. 성경에는 우상을 숭배는 가차없이 그냥 이것은 아주 효과가 100% 나버려. 100%.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설교 제목인가요? 복이 오는 대학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쉽게. 대학을 붙으면 즐겁다고 합니까? 슬프다고 합니까? 대학도 어떤 대학을 붙었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법과 대학을 붙으면 법학자가 되는 겁니다. 음대를 나오면 음악가가 되는 겁니다. 신학을 나오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이 오는 대학이 있는데 성경은 고난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이라고 그래. 성도가 고난이라고 그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툭 둘러보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오늘로써 병 끝 그러면 좋겠다 그런 성도가 있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미안한데 장로님 내가 10억이면 괜찮하겠는가? 내가 이럴 마음이 여가 있어. 내가 10억을 줄 수 있으면 여기 박명숙 권사님 내가 한 10억을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줘불면 신앙생활 하겠어? 여러분 돈 10억 받아보면 신앙생활 하겠어? 예. 신앙생활 하겠어? 왜? 놀러 댕겨야지 비행기 타고.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가는데 만나가 이틀치가 안 떨어지고 하루치만 떨어진다는데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다윗에게는 엎친 데 덮친 거예요. 이것을 15번을 반복한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119편 3절에 시편 119편 3절에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요새는 달고 맛있는 것이 아이스크림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단 것이 꿀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단 것이 꿀밖에 없었어요. 그 꿀이 어찌요? 하늘에서 내려온 맛이지. 꿀을 처음 먹어본 사람은 옛날에 시골에 흉년에 가난할 때 꿀이 어디가 있었겠어요? 부자나 한번 먹는 거이지.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성경이 어쨌다? 꿀송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만 그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밟히고 원통한 자, 빚진 자, 이 환난 속에
있은 사람, 분노 말고 실력으로. 세상의 모든 변화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네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성경에 한나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사람,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으신 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의 법이 천천금보다 승합니다. 아무리 금덩어리가 많아도 말씀이 좋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말씀은 내비두고요. 요새 한돈이 60만 원이라는데 금이나 족간, 목사님 금이나 족간 주십시오. 말씀은 말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천의 금보다 천천의 은보다 주의 말씀이 귀하다고 했으니까 다윗과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차이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죄 때문에 울어본 사람, 죄 때문에 울어본 사람, 이번 어제 그제 금요일날 금요 설교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의자 밑에를 기어댕기면서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의자 밑에를 기어댕겨 본 사람, 의자 밑에를, 저 의자 밑에를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저 의자 밑을 한번 기어본 사람, 이런 사람이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당당하고 강한 훈련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느낄 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아이고 이거 많이 팔아서 백화점 납품해가지고 아파트나 몇 채 사야 되겠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배를 버려두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앞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앞에, 그것이 믿어진 내 가슴이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다 쳐다봐요. 옆에 사람이 은혜가 더 많아요, 내가 더 은혜가 많아요? 옆에 사람보다도 내가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은 죄인인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인 것 같아요? 나는 의인 같고 옆에는 전 도적놈 같고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보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교인이 있었는데 찬송을 하는데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그래. 아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절대 저속한 말을 안 써.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고급 단어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자기 교회 교인이 그랬다고,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그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광신자인 것 같은데, 광신자라도 좋으니까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열심히 했으면. 그래서 갈수록 날이 갈수록 용의 꼬리를 맞아서, 용의 꼬리를 얻어맞아가지고 믿음이 헬랑헬랑해갖고 날라가 불고 나중에는 할지장 허졌다 교회에 한두 번 안 나가면 가슴이 두근두근 했는데 이제는 두근두근도 안 해버려. 이제 두근두근도 안 해버려. 가슴이 교회를 주일을 빠지면 가슴이 두근두근 했는데 두근두근도 안 해버려. 그러다 저러다가 어질병이 미친병 되더라고. 그러다 저러다 교회도 떠난 거예요. 용꼬리를 맞으면 교회 떠난 거예요. 용꼬리를. 왜냐? 성경에 용꼬리를 맞아서 3분의 1이 땅에 떨어져 불더라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시편 119편 67절에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내가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징계가 없을 때는, 시험이 없을 때는 내가 내 맘대로 내 발길을 돌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고난의 예투를 벗어버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예투는 벗고 싶다고 벗겨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벗겨줘야 되는 것이고, 이 고난의 예투를 벗고 싶어도 우리가 언제 벗어지느냐? 다윗처럼 15번 속에 지금 오늘 본문은 11번째인데 내가 볼 때는 앞으로 4번만 가면 벗어지겠구나 그러잖아. 이제 성경에 써졌으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달리는 선수가 고만 나분 것처럼 중도 포기하면 어떻겠습니까?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가치, 말씀을 통하여 얻는 고난의 가치를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 듣고 그 삶 속에 정억하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여 사는 것, 고난 앞에 망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복이 되는 축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불무 앞에 있었었는데 그 불무 속에는 예수님도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경이 괴롭기는 하지만 그 역경이 나를 삼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역경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가 감옥에 들어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있어요. 감옥에 들어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39장 3절 절마다 들어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신경질 나는 거 아니야? 감옥에 들었으니까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형을 원망해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팔자탄식도 할 수 있어요. 감옥에 들어있는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하더라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형통하더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째레츠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두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는 success라고 써있고 하나는 prosper 그려져 있어요. 의미는 같은 의미인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 안에서 한국말로는 형통하더라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복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라 그려졌으니까.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유심히 오늘 아침에 분석을 했는데 앞으로 전진, 돌격, 유익, 번영, 감옥에 들어있는데 아니 감옥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돌격을 하지? 감옥에 들어있는데 왜 그런지 그 속에서도 찬송을 하고 기뻐합니다. 설교를 저는 마치면서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고난 속에 원망이 나오시면 미안합니다만은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네. 고난 속에 원망이 나오면 좀 더 기다리는 거예요. 15번 속에 그런 사람은 한 2번째밖에 해당이 안 돼. 그런데 고난 속에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I shall not be want.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 것 천진데 부족함이 없다. 우리 부족한 것 천진데. 왜냐? 하나님이 계시면 다 내주시지. 할렐루야. 하갈은 환경에서 내팽개쳐진 사람입니다. 사람들한테 버림받아 내팽개쳐진 사람. 하갈이 내팽개쳐졌어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말로 그런 말을 토사구팽이라고 그래요. 쓴물을 단물 빨아먹고 쓴물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하갈은 내팽개쳐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갈아. 저는 그 말이 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 하갈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른 것 같아. 하갈아. 사례의 여종 하갈아.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소망이 없는 불쌍한 신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친다겠지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계시거든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가, 그걸 보라 그 말이에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가 그 말이에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동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결단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분노하지 말고 실력으로, 내가 바뀌지 아니하면 바뀌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세상에 내팽개쳐진 이 세상의 그 누구 부모 자식 부부 간에도 알아들 수 없는 땅에 버려진 내 가슴이 있습니다. 나 혼자 가슴을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살해의 여종 하가라, 주님의 이루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손을 얹어 주옵소서. 질병이 들린 자 치료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